말씀을 좀 읽고 오늘 말씀 선포하기 원하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본문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네, 여기 27절까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2주 동안 진행되는 집회의 큰 주제는 마지막 때를 알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앞으로 있게 될 금융의 여러 가지 위기들, 또 앞으로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진동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재림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때가 점점 다가올 때 그냥 시세를 알고 그냥 마지막 때가 왔구나, 거기에서 그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겠죠. 또 신부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어리석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12번의 설교를 준비를 쫙 다 마쳤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가 Do It이라는 주제를 잡았잖아요. 큰 테마를요. Do it, 하자라는 것이 뭔가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절대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생활 하려고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오늘 얼마나 추운 날입니까? 정말 제가 주차하고 이렇게 오는데도 정말 손이 시리고 이렇게 할 만큼 추운데도 여러분들 현장에 오셨습니다. 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열방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첫 번째 목표는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또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신앙 성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이유가 없이 방향이 없이 그냥 내가 신앙 성장 돌을 닦듯이 하는 것이 신앙 성장이 아니죠.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연하게 태어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설사 나의 육신적인 부모가 나를 계획 없이 출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부르심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부르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병들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냥 그러다가 여러분 죽기를 마귀는 바라는 것이죠. 왜? 사단은 존재 목적 자체가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요,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즌 가운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새기시고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여러분들이 실천하라 그래도 잘 안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끝부분마다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순종하셔서 새해에는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군사들 되길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으로 컸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 놀이공원에 이게 주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저보다 4살 어린 동생하고 이제 저하고 이 그때 기억에 경주에 도트라골드인가 뭐 그런 게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어릴 때 이제 신나게 나들이를 갔는데 그 이제 갔더니 뭐 난생 태어나서 처음 놀이공원 가본 거죠. 그 제가 이제 더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아마 데려가셨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갔는데 제가 그 놀이기구 타는데 사람들이 줄이 빼곡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이 초등학교 2학년 그 마음에 그거를 이제 아버지하고 손잡고 이제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타려고 그래서 줄 서 있고 한참을 기다렸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나오는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놀이기구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통이 돌아가는 그런 이 놀이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우리의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한 거예요. 아니 태어나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고 저녁 되면 퇴근하고 눈 뜨면 또 회사 가고 밤 되면 퇴근하고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고 오후 되면 퇴근하고. 요즘에 여러분 주 5일째 뭐 하지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도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었습니다.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도 수업을 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월요일날은 또 학교 가고 그러니까 뱅글뱅글 태어나서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는데 그 놀이기구를 보면서 야 저게 우리 인생 같은데 저렇게 살지 않을 수는 없을까. 저렇게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해가 떠졌으니까 직장생활 하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버는 거고 이유 없이 그냥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고 옆 친구가 열심히 뛰니까 나도 안 뛰면 불안해서 뛰는 거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니까 너 왜 취직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취직하잖아요. 왜 대학 가려고 그래? 다 대학 가잖아요. 왜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래? 다 대기업 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몰라요. 그냥 여러분 왜 전문직이 되려고 그래? 그냥 다 거기 가면 좋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눈 뜨면은 태어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이 생각을 해보질 않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를 이 시대가 주질 않습니다. 그냥 눈 뜨면 뛰어라는 것입니다. 줄 서서 빨리 뛰어라. 저 트랙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트랙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줄 서 있지 않으면 괜히 소외받는 것 같고 불안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생각 없는데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있다가 설교 끝나고요. 이 강남에 앞에 이제 점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먹을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집에 식당에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왠지 거기 서야 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맛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민해보지 않고 선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선택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트랙을 쭉 달리는 결과가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이 길은요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컨베이어 벨트가 쫙 여러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모두가 거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매일매일 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루 해가 뜨면 또 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 다수가 거기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를 뛰고 있으니까. 열심히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의 끝이 되면 여러분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다 멸망의 길로.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 직전까지도 모두가 거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는 고민해보지 않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을 것이라고 그냥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진실이 그러느냐?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들은 소수의 그룹이 소수의 그룹.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정말 진실되게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신부들은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 그리고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를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과 같이 듣는 거 귀한 기죠, 여러분. 듣는 것만 해도. 그런데 깨닫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듣고 깨닫기만 하면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동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삶의 방향을 턴 어라운드, 고치지 않으면 2023년에 여러분 2022년을 살아왔던, 내 과거에 살아왔던 그 트랙을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2023년이 끝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바뀌느냐? 오늘부터 시작된 이 메시지가 여러분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는 분들은 트랙을 바꿔야 돼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시간을 전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 길에는 전혀 다른, 대다수가 가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여러분 복음의 길, 충만함의 길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너무 저 안에 내면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늘 항상 이렇게 통제된 시간 안에서 제가 루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냥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 숙제하고, 숙제 끝나면 잠자고, 시험 기간 되면 또 시험 보고, 보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도 내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살면서도 제 내면에는 그냥 학교에 가면 선생님, 너는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뭐 어디 가라, 뭐 어디 해라, 또 할머니는 너는 그냥 목회자가 되라, 다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데 저는 제 안에 남들이 얘기해 주는 인생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분명한 뭔가 있을 텐데, 소명이,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텐데, 그 콜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 떠보면 다 띄니까, 저희 동네는 그때 고등학교 평준화가 전이라서 중1부터 입시가 시작인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대충 머리 믿고 공부해도 뭐 잘 나오니까 막 누가 초등학생 여러분 막 밤새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전부 다 애들이 막 학원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 그 분위기 따라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 마음속에 왜 내가 이걸 하는 걸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목적이 없습니다. 너 왜 공부하냐? 그냥 다 하니까,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대학 가야 되니까. 여러분, 대학 가면 뭐 할 건데요? 취직해야지. 취직 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하면 뭐 하는데? 뭐 그냥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길에 여러분 절대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 들어갔다 그러면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언제 잘릴까 고민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멀티플레이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멀티플레이어. 다 잘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사람. 여러분, 현실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 멀티태스킹. 여러분, 그건 뭐
컴퓨터나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도 멀티태스킹 못합니다, 여러분. CPU가 좋아도. 결국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도 CPU를 가동을 시켜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할 일 목록을 엑셀에다가 적어놓고 여러분, 시간별로 체크하면서 클릭 해나가면서 입에 침 여러분 말라가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대기업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월급 많이 줍니까? 외국 회사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월급 많이 줘요? 아침 시간부터 여러분 분 단위로 쪼읍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왜 그러냐? GDP 성장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국가 총생산량. 그렇죠? 이게 올해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 성과를 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다시 시작되느냐? 리셋 버튼 누르고요. 작년에 성과 낸 것부터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이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국가별로. 그럼 올해 여러분 우리가 쉬엄쉬엄 살았나요? 네?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12월에 기업 단위부터 성과를 냈는데, 겨우 마쳤는데 1월 1일 되면 다시 시작돼. 그런데 그 사회적 목표치가 뭘 요구하느냐? 작년도에 뼈를 갈아 넣은 것보다 더 성장을 해야 돼요. 더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 이 구조 자체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바벨론 시스템이기 때문에. 20년 전보다 더 빡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청소년기거나 사회 초년기거나 했을 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더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집에 한 명만 벌어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술 담배만 안 하고 노름만 안 하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냥 착실하게 가정 섬기면 그냥 먹고 살 수준은 다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둘이서 여러분 죽도록 일해도 여러분 답이 없는 세상으로 이미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현실을 즐기자, 또는 불평 불만, 사회 불만, 아니면 사회 회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는 그 고민을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는데 그 고민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20대 중반이 되어서 탈출하는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몇 번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의 언어가 추상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에 도통 은혜는 받았는데 손에 잡히질 않는다. 문 열고 나갈 때 뭘 해야 될지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다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해야 되나? 부르심을 이룹시다, 그럼 다 할렐루야죠. 문 열고 나면 띵해요, 여러분.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뭐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손수건은 젖어 있는데 뭘 해야 될지가 이게 잡히질 않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신약의 모든 언어가 여러분 관념적인 언어들입니다. 믿음, 눈에 안 보이죠. 사랑, 눈에 안 보이죠. 소망, 눈에 안 보이죠.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목표 달성 요구 단어가 관념적인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겠는데 이게 그려지질 않습니다, 뇌에서. 뭔지가 정확하게 의미는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추상적인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질 않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우리가 정확하게 타겟이 보여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가 딱 있어야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더 빠졌는지 올라갔는지 체크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언어가, 신약의 언어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성과가, 믿음이 올라가는지 내려갔는지에 대한 측정도 잘 안 될 뿐더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이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방법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론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방법,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대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시간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지.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오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 여러분 100살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난 100살까지 살 것 같다. 뭐 저는 그 전에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100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나이 빼기를 해보세요. 그럼 몇 년이 나오겠죠. 그럼 저는 100살이라고 생각하면 40년 빼면 60년 남았으면 와, 많이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여러분 3분의 1 또 빼야 돼. 8시간 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40 남습니다. 40에서 여러분 또 뭐 출퇴근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 맨날 오니까 아침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날아가요. 출퇴근할 때 소중한 24시간 중에 8시간은 뭐 8시간 못 자지면 6시간 잔다고 치고, 그 뭐 밥 먹고 이렇게 하면 8시간 쓴다 치고 3시간 또 출퇴근하는데 쓰고, 그러면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가운데 여러분 커피 먹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정말 남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시간 하루 보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내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곱하기 365가 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웁니다. 아, 올해는 내가 살을 빼야 되겠어. 아, 내가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어.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나는 성경을 과연 몇 번 읽었는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그래도 한 번 읽었네. 나는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나는 그래도 한 3번을 읽었다. 어떤 분은 10번 읽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여러분 이게 특별한 여러분 행동의 변화 전환 없이 그대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가 돼도 여러분 나이 곱하기 성경 읽은 숫자 곱하기 남은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더 읽고 천국 가실 수 있을지. 그게 여러분 정확한 현실입니다. 현실. 믿음이 80이 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좋아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80대도 안 좋아지면 90대면 성화될까요? 그러면 순놈하게 꼴깍절에 여러분 예수를 닮아갈까요? 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의 전환,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만큼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성과를 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은 여러분 이 우리에게 소중한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갉아먹을 수 있을까? 이게 얘네들은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잘 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어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글 떼고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이제 입학하니까 선생님이 교과서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 책가방에 막 낑낑거리면서 싸매고 집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책상에다 깔아놓고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뭐가 1년 동안 배우나.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뭘 많이 줘요, 여러분. 뭐 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연 탐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학부터 시작해서 도덕인지 뭐 하여튼 이것저것 막 줘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16번인가 주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때. 그리고 여러분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해. 저는 뭐 다 하라니까 다 했죠.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술 산업을 도대체 왜 배우지? 내가 가정을 도대체 왜 배우지? 내가 이걸 도대체 100점 맞아서 이거 뭐 하지 이게?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문제집 풀어가지고 성적을 내면서도 내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아니 이거 바느질 잘하면 A 플러스예요. 실기 점수. 그러면 이제 가정에 20점 중에 여러분 실기 20점 받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바느질 한번 밤새 가지고 그거 갖다 내면 이제 실기 점수 20점 받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밤새 내가 바느질 하면서 스스로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잠도 안 자고
키 커야 되는 시간에 그때 바느질 안 하고 키가 안 커가지고 여러분 그때 잤어야 되는 건데 보세요. 바느질 하면서 제가 목적도 없이 그냥 바느질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시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요. 정말 하나님을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쫙 이제 20대 때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은요,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성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과감하게 쳐낼 것을 쳐냈던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끊어야 될 것을 끊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를 만족하기 위한 삶은요,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해 보니까 특징이 발견되는데, 과감하게 버려냈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뭔가 하나를 잡아요. 우리의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실제는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면서 핸드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럼 둘 다 망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글 쓰면서, TV 보면서, 문자하면서 회사 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모든 걸 다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재택근무하니까 사장님들이 열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좋아. 집에서 애기도 보고, 책도 보고, 커피도 타 먹고. 그런데 일도 하는 것 같아. 뭐 엑셀에서 일했다고 자꾸 클릭을 해주니까. 근데 진짜 일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뭐에 집중했습니까? 뭐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보죠. 상황을 보죠. 다윗이 집중한 것은 오직 원띵,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시작점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사울왕처럼. 근데 다윗은 딱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One thing. 내 평생에 여호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세상을 마지막 때 이기는 정확한 비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쳤던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쳤던 그 하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 가느냐? 물맷돌을 열심히 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돌 가지고 여러분 뭘 다른 건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첫 번째 강점은 선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모두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두가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썼는지, 아니면 딱 한 가지에만 집중했는지.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20대 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를 가보니까 친구들이 다, 주변에 이제 또래 남자애들이요, 다 자기 개발들을 하더라고요. 뭐 주식도 해야 된다, 뭐 부동산도 해야 된다, 뭐 토익 점수 해가지고 편입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다
뭐 그래서 할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적으면서 좀 이렇게 정신 차린 군인들은 막 병장 되면 뭘 해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것저것 막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시 공부하듯이 고시 공부한다는 건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데 연애하면서 고시 공부할 수 있나요? 그 뭐 아주 특별한 천재들이나 가능하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연애하면서 고시 공부 못 합니다. 몰입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게임하면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뇌가 그렇게 두 가지 못 한다니까, 여러분. 네? 고시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시생들은 여러분 핸드폰 버리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내가 5급 공무원 준비하러 잠깐 들어갈 건데 친구들한테 밥 먹고 야 나 시험 합격하고 연락할게. 스마트폰 없앱니다, 여러분. 왜 버릴까요, 여러분? 왜 버릴까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카톡도 안 오고 네이버도 못 들어가고 세상 소식도 못 듣고 여러분 뭐도 못하고 못하는 그 모든 불편함이요 사실은 한 가지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들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뭘 내가 쳐내야 될까? 뭘 버려야 될까? 과감하게 버려야 될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노를 못해요, 여러분. 노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를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성격이 우유부단해가지고 옛날에 누가 얘기를 하면 노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에 내가 올인되어져 있다.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나는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히 부흥해야 하는데 뒤에서 밥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너무 분주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데 마리아는 맨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여러분 사람은 열받는 씨 없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도와주지도 않고 나만 지금 발바닥 땀나게 뛰고 있는데 예수님 가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저거는 나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게 뒤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고생했다. 내가 쟤한테도 한마디 할게 같이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해라.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내 2022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에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들어가셔서 버려야 돼요. 리스트를 적어놓고 다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요 그냥 사람이 또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의지가 강해서 통제할 수 있어. 여러분 의지가 강해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의지 있어서 여러분 살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서울대 못 갈 사람 누가 있어? 의지가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나는 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스스로를 놓고 주님 앞에 이제 거듭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계속 똑같은 죄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고 20대 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그리고 회개했는데
이게 또 부흥에 받아가지고 중독도 끊어졌고 뭐 죄도 끊어졌고 난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은혜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 순간 동일한 죄에 탁 넘어지는 제 모습을 20대 때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제 스스로를 이 자책을 하는 거죠. 그게 눌리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요, 환경. 어떤 환경입니까? 원띵,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의지로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20일 동안 밥 안 먹을 수 있어. 의지가 이 결단할 때는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여러분 100이 돼 있을까요? 핸드폰 배터리 빠지듯이 쭈르륵 내려가요. 그리고 점심까지도 의지를 발행해서 참았어. 의지를 발행해서 나 20일을 굶어야 되니까 20일을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밤이 됩니다. 첫째 날 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의지 배터리가 10% 15%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정말 의지의 한국에서 첫째 날은 참지. 둘째 날 딱 됐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손이 모르게 먼저 먹어요, 여러분. 냉장고 문 열고 먹고 나서 맞다. 그냥 먹어. 먹었는데 뭐 어떡해. 내년에 다시 시작하지 뭐. 원래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의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의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티븐 잡스도 한번 보십시오. 뭐 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탁월한 성과를 낸 게 다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대로 살면 여러분 그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이냐? 스티븐 잡스는 여러분 애플에 다시 사장으로 복귀를 한 다음에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 회사에.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스티븐 잡스 쫓아냈다가 너무 독선적이니까 쫓아냈다가 너무 회사 실적이 안 좋고 다시 불러들였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올려야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티븐 잡스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직원들, 개발팀에게. 아무것도 뭐 이거 개발해야 됩니다. 하지 마.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 마. 2년 동안 이것만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딱 한 가지만 해. 딱 한 가지만 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는 아이폰이에요. 지금 아이폰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에는요, 한번 보십시오. MP3도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무슨 뭐도 있었습니다. 뭐 온갖 게 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를 충족해 준다고 일반적인 회사들은 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시에 LG나 삼성전자나 이런 입장에서는 한번 보세요. 모토로라 같은데, 노키아 같은 데 없어졌죠, 여러분.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돼. 뭐 손가락 큰 사람에서 무슨 폰도 만들어줘야 돼. 접었다 피는 것도 만들어줘야 돼. 뭐도 만들어줘야 돼. 얇은 것도 만들어줘야 돼. 굵은 것도 만들어줘야 돼. 뭐 시장에 수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구가 70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준다고 뭐 초콜릿 폰도 만들고 무슨 먼도 만들고 다이아몬드 폰도 만들고 뭐도 붙이고 전 세계는 모두를 만족해 주겠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죽어나가는 거죠. 그거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요. 근데 스티븐 잡스는 딱 뭐라고 그랬느냐, 다 아무것도 하지 마. 딱 한 가지만 해. 여기에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러분 MP3 만들던 회사들은요 열심히 MP3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사업 안에서 우리 회사 다른 애는 어떻게 만드나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데, 또 디지털 카메라 회사는 어떻게 하면 카메라 만들까 저거 만들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데, 스티븐 잡스는 모든 걸 하지 말고 하나만 해. 여기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하다. 모두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근데 그게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회사하고 아이폰이 경쟁한 게 아닙니다. MP3 회사를 경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만 집중했는데 그게 딱 나오니까 세상이 그냥 재패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내가 여러 개를 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분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달리는 트랙의 끝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요, 지혜를 가지고 잘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명의 길이 어딘지, 탁월함의 길이 어딘지, 하나님의 콜링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딱 쳐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그 트랙을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고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요, 믿음을 승리하는 길이고요, 이 땅에서도 다니엘처럼 탁월해지기 원한다, 요셉처럼 내가 특별해지기 원한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은요, 모든 것을 만족으로 사회는 요구했지만 다니엘 때도 여러분 얼마나 그 왕궁 술사로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요구사항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요구사항을 다 채워서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했던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한 가지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의 시작이고 근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모든 분야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들어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말씀이야, 도덕책 같은, 윤리 교과서 같은, 내가 그냥 좋은 얘기야, 나의 삶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2년 여러 가지 열심히 여러분 살았는데도 성과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고민을 해보시고 과감하게 다 쳐내세요. 정말 쳐내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그 첫 번째 원띵, 저는 아예 정답도 말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원띵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미션을 줘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두 번째도 집중할 수 없고 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도미노 영상입니다. 이 도미노를 그냥 똑같은 도미노를 쫙 세우면은 이게 등차 수열이지만 이거를 도미노 하나는요, 하나당 1.5배씩 성장할 수 있는, 자기보다 1.5배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1.5배가 넘어가면 넘어가다 못 넘어뜨리고 멈추고 1.5배가 되면 딱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면 이게 이제 수학을 치면 등비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이펙트가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을 한번 잠시 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가 사운드를 그냥 꺼주세요. 핀셋으로 들 만큼 이렇게 작은 도미노입니다. 근데 이게 1.5배, 1.5배, 1.5배 하니까 여러분 9번째 이렇게 커지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면 더 키워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커져요. 뒤로 가면 여러분 이렇게 커집니다. 보이세요? 11번째 얼마나 커지는지.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더 이렇게 해가지고 18번째까지 가잖아요. 이 수준으로요. 첫 번째 도미노 시작해가지고 18번째가 되면요, 이 사이즈가 P사의 4탑을 넘어뜨리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10번째잖아요. 영상 꺼주시고요. 23번째로 가잖아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플러스 높이 900m까지 올라갑니다. 23번째. 57개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갑니다. 길이가. 그런데 이 시작이 뭐냐?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시작이 뭐냐? 첫 번째 핀셋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핀셋 요거 가지고 야 내가 57번째 우주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 허풍쟁이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핀셋 첫 번째 도미노 하나를 집중해서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두 번째 도미노가 왔을 때 또 집중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가 왔을 때 또 집중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쭉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펙, 내 노력, 그냥 내 남들 다 요구하니까 나의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계속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도미노가 안 세워졌으니까 그냥 수많은 내 인생의 모래알 같은 퍼즐 가운데 그냥 내가 파묻혀서 모래시계 소진되듯이 그냥 인생 쭉 쓰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공교육은 아이들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교육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만들어진 이유의 목적은 여러분, 모나지 않고 말 잘 듣는 직장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똑똑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렇게 뭐 집중력이 있거나 탁월한 애들은 이 트랙에서 여러분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아인슈타인 태어났으면 짜장면 배달한다면서요. 요새는 뭐 배달도 돈 많이 벌지만은 그런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빌 게이츠 나왔으면 쟤는 뭐 대학도 못 갔다. 왜? 한국은 모든 거를 잘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 이걸 반대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엄청난 기회와 선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 한국은 그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번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 여러분 블루오션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모두를 잘하는 이 사회 분위기와 만족에서 딱 나와서 버릴 걸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하면요, 100% 그 분야에 탁월함이 부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좀 보이세요? 이 길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고민하시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할 일이, 여러분 공부하러 가는 도서관에 여러분 애가요, 공부 못한 애들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학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 못한 애들 있죠? 책가방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교 1등은 여러분 책가방이 무겁지가 않아요. 왜? 걔네들은 집중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도덕 30분 공부하고 윤리 30분 공부하고 수학 30분 공부하고 영어 30분 공부하면 성적이 다 오를 것 같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성적이 그대로예요. 어쩌면 안 하니만 못해. 헷갈려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스마트폰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먹고 뭐도 하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20살 넘어서부터는요, 시즌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나의 부르심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콜링을 주셨을까? 나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 그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명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게 크니까 이게 뭐 적당하게 있으면 내가 노력을 하겠는데 30만의 군대를 세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그 사명을 제가 듣고 나니까 뭐 내 주위에 2명도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30만 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몰입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30만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남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4,000명 보고 있습니다. 이 오전 시간에. 이 제일 바쁘고 이제 좀 있으면 점심 먹어야 될 황금 같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오신 많은 분들도. 그런데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저한테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이 뭔가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교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 원인이,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버렸습니다. 정말 다
다 버렸어요, 여러분. 막 극단적으로 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요, 사람은 극단적인 환경이 되면요, 성경을 제가 또 쫙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사람들, 이 100%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사람, 원띵할 수 있는 사람, 몰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되고 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더 집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니, 예수님 잘 안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도 내 인생에 태클도 없고 너무 그냥 뭐 좋았는데, 왜 주님 잘 믿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순종하고 막 주님 앞에 막 달려가려고 막 하는데 막 불같은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지?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극단적인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내일 죽을 것 같잖아요. 내일 죽는 게 정말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를 여러분 지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초인적인,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일 죽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분은요,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초인적인 힘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왜? 내일 죽으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님 몰아가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은 여러분, 한 개인과 시대와 국가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드라마틱한 걸 원하실까? 시청률을 뽑아내려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드시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집단적인 집중력, 집단적인 바램, 정말 집단적인 여러분 원띵,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역사, 집단적인 연합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이게 기도가 역사가 하는데, 전 세계 수천 명이 모여서 오직 원띵,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마음을 놓고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력 있게 쏴 올리기 시작을 하면요, 하늘 보좌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비밀이에요, 비밀. 정말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북한 통일을 위해서 뭐 정원이 뭐 또 맞춰줘야 되고, 뭐도 돈도 갖다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자, 하늘의 결제가 떨어지면 여러분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가도 이것이 여러분 딱 결정되어지고 나면요, 아주 인생은 심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심플해져요.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염려할 상황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환경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호와께 집중한 자는 인생이 심플해지게 돼 있어요. 왜? 나의 길의 방법이 난 정확하게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져? 고달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콜링이고, 그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반응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고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집중력 결핍의 시대입니다. 애들이 다 ADHD 어느 정도 증후군을 다 갖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왜 그럴까요? 눈만 뜨면 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눈은요, 전두엽에 여기가 이제 주관을 하는데, 눈은 여러분 사람 똑같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더 못 먹죠.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뭐 이미 뭐 앞에서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순대 먹고 하세요. 여기서 뭐 좋은 음식 줘도 먹을 수 있습니까? 졸고 있지? 식훈증 와가지고. 그렇죠. 똑같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뜨자마자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왜? 마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 죽이느냐, 영혼을 어떻게 죽이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죽도록 즐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말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가 버리라 그랬죠. 저는 주님 앞에 딱 만나고 그날부터 TV를 버렸습니다. 그 TV 벌써 안 본 지가 25살, 6살 그때부터 TV 안 봤으니까 뭐 지나가다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집에서 TV 없이 산 지가 TV 맨 처음에 없애면 좀 약간 처음에는 어색하죠. 원래 우리나라 분위기가 여러분 집의 중심에 TV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거실에 문 열면은 그 사이즈가 우리 집의 부유함의 척도잖아요, 여러분. 니네 집에 TV 몇 인치냐? 우리 어렸을 때 TV를 버렸어요. 두 번째 다 버리는 여러분 쓸데없는 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과감하게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요 2023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또 여러분 그냥 2024년 또 할 때 여러분 와서 또 그냥 아이고 한 해 그냥 헛살았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이 아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이 인생 헛살만큼 기다려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택한 자도 할 수 있으면 등에 칼 꽂고 지옥 끌고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번 집회 가운데 제가 내일부터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결국은 교회 다니는데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보지를 않은 대다수가 시대이기 때문에요. 고민도 안 해봤으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대가. 그런데 내가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50년 교회를 왜 다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정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뭐 어떤 학위를 갖고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도 떨쳐 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완전 말기 암인데 여러분 우리 상태가 반창고 불러주고 여러분 그냥 뭐 빨간 약 발라주고 여러분 델벤더는 붙여주고 아 괜찮다고 너 그렇게 죄짓고 살아도 너 그렇게 완전히 맛이 갔는데 괜찮아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요구하시나요, 여러분? 천국의 주님의 그 길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모두를 만족하고 나를 만족시키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가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와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과 이단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해나갈 텐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릴 거를 오늘 고민해 보시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쫙 버리세요. 버릴 게 너무 많다? 12월 아직 끝나려면 한 달 남았잖아요. 집에 버릴 거 너무 많아? 그럼 다 버려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다 버려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방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음식물도 버리고 여러분 이상한 핸드폰에 별별 거 다 버리고 TV도 갖다 버리고 다 버리시면은 다 버리세요, 정말. TV 안 본다고 그러면 제가 못 살아요? TV 안 본다고 제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건 뭐 모릅니까? 아니 뭐 온갖 자잘구실한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쓸데없는 가십거리를 누가 뭐 결혼했네, 이혼했네, 싸웠네, 말았네, 뭐 정치인이 저런 말 했네, 말았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몰입하면 돼. 주님 앞에 집중하면 다 만사 해결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갉아먹는 여러분 갉아먹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첫 번째 선택은요 하나님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집중하느냐? 어떻게 몰입하느냐?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첫 번째 음식이래요. 첫 번째, 눈 딱 떠서 위가 비워져 있을 때 들어오는 첫 번째 음식이요, 우리의 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조금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그래서 저는 맞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봅니다. 이것저것을 버리더라도. 그런데 내 안에 영적 면역성, 영적 집중력을 키우는 첫 번째 제가 제 인생을 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딱 결과가 여러분, 눈 떴을 때 아침에 첫 시간 있죠. 첫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절대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내 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오전 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 있지만은 그냥 정말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아침에 첫 시간. 저는 아침에 딱 첫 시간 여러분 또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 앞에 딱 가셔야 돼요. 책은요, 그 저자와 직접 대화할 수 없지만 저자와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 저자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쓰는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시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탁월한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 썼으니까. 그렇죠? 오류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짓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진리 그 자체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시나 동일하신 그 말씀이 육신되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먹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알며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1년을 살았는데 성경 1독도 안 했어. 마지막 때 알고 맨날 마라나타 불러. 신앙 성장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1000번 불러봐요. 목만 쉬지. 조그마한 시험 들어도 못 버티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그 다음 도민을 세워나가야 돼. 순서가 있어.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버릴 거 버리세요. 이 메시지 듣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냥 잘 들었다, 아무 일도 안 해, 오지를 마요 여러분. 그러면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뭡니까? 듣고 깨닫았는데 너 do it, 행동하지 않으면 너 스스로 속이는 자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거듭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아는 것이지,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는 자들, do it, 순종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오늘 들었으니까 나 오늘 집에 가서 난 버릴 거 버려야 되겠어. 정말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면 그 빈 공간에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그럼 뇌 터져요 여러분. 뇌가 피 엄청 먹거든요 여러분. 뇌가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열흘 몰입을 해가지고 지금 책을 한 6, 70권을 제가 사가지고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원고를 뽑아내느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맨날 여러분 커피 먹고 새벽 3, 4시까지 그냥 몰입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드디어 오늘 설교인데 뇌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몰입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뇌가 RPM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여기 막 뜨끈뜨끈해요. 밤에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 재워놓고 나 지금 자야 되는데 지금 속에서 여러분 설교를 막 속에서 12번 설교를 이미 전 다 얼마나 속으로 다 했겠습니까? 이 주제를 갖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흐름을 짜고 원고를 뽑고, 이거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몰입하면서 주님 앞에 이걸 만들어 나가는데 뇌가 몰입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RPM이 막 돌아가는지, 막 설교 12개가 여러분 막 이렇게 눈 속에
모였다가 이렇게 됐다고 막 조합이 막 이루어지는 거 눈에서 그래프가 쫙. 내가 내일은 이제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될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쫙 공부하고 연구 좀 했더니 2024년, 2025년까지 머릿속에 그래프가 쫙 그려져가지고 여러분 환율 그래프부터 여러분 뭐 금리 그래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국가별로 쭉 머릿속에 박혀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도미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동의되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버릴 리스트를 정리하셔서 댓글창에다 올려주세요 여러분. 난 너무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못 올리겠다. 그러면 혼자 일기라도 쓰세요 여러분. 나 버릴 항목. 그리고 여러분 집중은 우리는 다 한 가지 집중하는 겁니다. 이 시즌에 뭐에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도미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겨자씨의 비밀입니다. 겨자씨가 여러분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올인한 사람, 집중한 사람, 버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게 겨자씨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절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택해라. 세상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한 가지만 택해라. 두 주의는 섬길 수 없다. 넌 두 가지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딱 원띵 하나만 요구해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는 누구에게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겨자씨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인데 이 생명력의 씨앗은 여러분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버린 자들에게만.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쳐낸 자들에게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과연 버리고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과 유혹과 그 모든 내 관습과 습관에 매여 종되었던 자들에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해방의 자유가 옵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지 알아요. 정말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나 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건 여러분 정말 신비예요. 신비. 모든 걸 채워도 우리 인간은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사치품으로 내 방을 가득 채워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결핍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학위를 갖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질적으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허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을 한 자나 인생을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결국은 허무다. 이게 세상의 종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만 취해라. 가장 소중한 거 하나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그 집중해서 여러분 내 생명까지도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잖아요.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신비가 들어오는데요 그 골방에 여호와의 그 생명 있는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 빛이 심령에 딱 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만족함이 넘쳐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해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근데 우리가 이 정신줄을 놓고 살면요 눈 뜨는 순간부터 세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이것도 있어야 돼. 너 이것도 봐야 돼. 너 이것도 먹어야 돼. 너 이것도 입어야 돼. 너 여기도 가봐야 돼. 너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다 에너지 소비하면요 정작 해야 될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집중되는 삶.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집중하십시오. 주님 앞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건 여러분 신비고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워라벨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신다.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워라벨이 뭡니까? 일과 삶의 균형. 이 다 세상 거짓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거짓말이라 그랬죠.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 그랬죠. 워라벨. 요즘 애들이 다 일과 삶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건요, 일도 안 되고 삶도 안 돼. 둘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택해라. 한 가지. 한 번에 한 가지씩. 한 번에 한 가지씩. 근데 그 도미노의 여러분 첫 번째 P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도미노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부를 들여서 그 작은 5mm 같은 도미노, 핀셋으로 들여야 될 것 같은 그 보잘것없는 믿음. 세상이 볼 때는 야, 저거 가지고 네가 뭐 세상을 이긴다고?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도미노가 없이는요 달까지 도미노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미노가 세워지고 나면요, 두 번째 도미노를 우리에게 보이세요. 세 번째를 보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첫 번째 도미노, 하나님 앞에 몰입하십시오. 여호와께 집중하십시오. 모든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버리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데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되는데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던 시즌에 버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연애도 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여자친구도 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주님? 왜요? 그때 말씀 안 해주시죠,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 버렸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갈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세워서 돈을 막 벌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회사 그만두고 나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주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왜 돈 버는 것이 왜 무엇이 주님 잘못된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 그때 당시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서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버리니까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버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다 정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요, 나만의 주님 앞에 몰입할 공간을 만드세요.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예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장롱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 올라가는 교회 밑에 계단 밑에 반지하 거기 문 열고 들어가는 조그만한 기도 처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기도할 형편이 안 돼서 차 시동을 끄고 지하 주차장에서 이 추운 날 잠시 무릎 담요를 덮어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야 될 그 자그마한 차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지하철의 그 복잡한 곳에서 잠시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퇴근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집회 시간에는 이 오전 10시를 여러분 딱 정하세요. 생명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그랬죠, 의지가 정말 필요할 때 의지가 없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이 12주 동안에 은혜를 받고 내가 도미노 핀들, 믿음의 이 도미노를 세워나가기로 결정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나 거기 가야 돼. 나는 현장 예배 오기로 결정한 사람, 난 현장 예배 무슨 일 있어도 올 거야. 그걸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같이 가자, 나를 끌어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야, 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혹시나도 깜빡하면 안 되니까 같이 우리 하자. 카톡방을 엮어가지고 우리 같이 들어오자. 너 들어왔니? 체크해달라고 기도 친구에게 내가 요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의지가 떨어질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오늘은 첫째 날에서 의지가 넘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해서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나 빠지면 10,000원 낼게 뭐 이런 친구하고 약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의지가 떨어지는 그 순간을 다시 집중해서 들어오면요, 그때 점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이야기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집중해서 좀 주님 앞에 마음을 정돈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오늘 첫 번째 날의 메시지, 나는 주님 앞에 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 내 인생에 내 시간을 좀먹는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는가?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는 왜 탈진되고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서요,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연말까지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어떠한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것이 여러분 오버컴, 극복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환경에 싸매어가지고 거기서 이거 해결해야 되나 저거 해결해야 되나 아무것도 하나님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에너지가 완전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시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내가 원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 한 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에게 영적 집중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버릴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